우리는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찌 보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 믿음의 아버지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으로만 있었느냐, 그렇게 굳게 서있지 못했던 모습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빌 때 자신의 선택,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때로는 자신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그 애굽으로에서의 그 철저한 패배, 철저한 실패를 아브라함은 맛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꼬이게 될 때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할 때 도저히 이제는 내 스스로 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누구의 개입, 한마디로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상으로 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13장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자.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변화받았던 아브라함이 롯과의 분쟁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상태가 또다시 회복된 상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그러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깨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되게 가르쳐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3장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첫째는 1절로부터 4절에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절부터 13절에서는 회복된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의 분쟁을 통해서 나타난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공을 주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적인 신뢰의 대상입니다 할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이 지역 가라 저 지역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끌어 주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입니다.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네겝을 할 때 옛날 버전으로는 남방으로 합니다. 애굽에서 남방은 어디예요? 이집트에서 남쪽은 저 에티오피아나 더 남쪽 내려간 그게 아닙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의 북쪽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한마디로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쪽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들고 왔습니다. 이집트에 남겨둔 거 하나도 없어요. 흡사에 옛날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들고 가나안 지금 갔던 것 같이 지금은 이집트에서 모든 것을 다 들고 남김없이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다시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에 왔을 때 그냥 왔느냐? 아닙니다. 뭐 때문에 왔느냐? 창세기 13장 3절로부터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로부터 4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예요. 네겝으로 왔는데 또 올라갑니다. 더 북쪽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곳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세 가지, 여호와를 아셔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되고 부른다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와이크라 베셈 예흐와라는 건데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스스로 있는 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은요? 부모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부모가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뭔가 어미가 되는 것을 통해서 나왔고, 뭔가 씨앗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발해야 해서 생명이 탄생한 거지.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 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는 신이다.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게, 여호와라는 뜻에는 그게 있어요. 그분이 바로 참된 신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그분이 바로 참된 창조주다, 지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름은 뭘까요? 이름. 속성이에요, 속성.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맞죠? 제일 어린 오늘 우리 유아세를 받는 이서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서,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걸어다니지 못한다. 맞죠? 그리고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할 줄 모른다. 그 이름에 대한 특성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는 단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맞죠? 아, 이 사람은 지가 어느 정도고 성격은 어떻고 그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요, 속성을 나타냅니다. 성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무소부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불가해하시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다,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다, 한마디로 와이크라라고 하는 건요, 와랑 카라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와이크라 뭐냐? 도움을 요청하는 뜻이에요. 또 찬송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환영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배척받았습니다. 맞죠? 가나안 민족의 위협과 가나안 민족의 큰 위기 상황 가운데 그의 도움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에 그는 도움을 구하고 그 이름에 그는 손을 내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왔어요. 애굽에서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 않느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내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아브라함 다시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애굽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더 부르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엄마 안 부르죠?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일 때 엄마 부르는 건 뭡니까? 왜 불러요, 엄마를? 재미있어서 부르진 않잖아요. 그럼 맞지. 왜요? 도움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것 좀 해줘.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엄마 하면서 오는 건 뭡니까? 엄마가 좋아서 때로 그 엄마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는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그의 속성과 그의 성품을 알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도와 가나안에서 자신을 이끈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의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외치고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진정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마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아무리 위대한 이집트의 그 이집트의 파라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개입하셔서 자기 아내를 되돌려 준 거잖아요. 아, 인생이 아무리 난다 긴다 하여도 인생의 이 땅에서 높은 고한 대작이 있다 하더라도
위대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사고와 내 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구나. 진실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의 속성을 알고 그를 붙들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룹사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로부터 잊어버렸느냐?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로부터 까먹어졌느냐?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나안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본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롯과의 분쟁에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의 롯과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318명의 남자 종만 318명. 그러면 그의 그 식솔들과 아내까지 다 하면 2000명의 대식구입니다.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과 소와 낙타와 그 동물들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롯도 아마 엄청난 가축이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한 지역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목축하기에 조가 터진 거예요. 인구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주평야나 아니면 김포평야나 엄청난 평야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은요. 산악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산악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게 아브라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롯도 있었고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도 함께 있으니까 그 지역에 목축하기에는 너무 좁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 소유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불편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 사실뿐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또 재밌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마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고 싶죠. 은금이 풍부하고 싶다. 풍부하고 싶으시죠? 아닌가? 돈 안 많고 싶어요? 다행입니다. 모든 사람이 은금이 풍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풍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베드 메오드라는 뜻입니다. 카베드 메오드 뭐냐? 무겁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카베드 메오드가 뭡니까? 매우 무겁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풍부했느냐? 무거울 정도로 풍부한 거예요. 은금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재산들이 많은 게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축복이라 한답니다. 여러분이 넓은 아파트 살고 연봉도 많고 재산이 넉넉해서 써도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복 받았네 이랍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 에이 저주받았네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진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사시고 연봉이 한 3, 4억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하지. 여러분 욕합니까? 아유 저런 저주받은 놈 아무도 안 합니다.
복받았다 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걸 매우 무거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유목인이에요. 유목인의 특징이 뭘까요? 자주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곳에 짐을 풀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떠나서 저곳으로 가라면 짐을 다시 싸고 다른 곳 가야 됩니다. 짐을 풀라고 하면 풀고 싸면 다시 이동해야 될 특징이 유목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많아요. 너무 무겁게 많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분 이사 자주 해보십시오. 짐 많은 게 편한지. 짐 많으면 불편해요. 저희 집사람 제 책이 엄청 불편해합니다. 책 많다고 나중에 되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이사할 때 짐이 엄청 많으면 이사하기 전에 그 짐 정리한다고 맞죠? 또 짐을 분리한다고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유목 생활하고 있는데 은근히 풍부한 적당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쁨이 아니에요. 또 이 은금은 누구를 어떻게 얻은 겁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후에 이집트의 바로로부터 받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얻은 겁니다. 그게 기쁠까요?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큰 짐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화목한 가정이 때로는 재산 때문에 다투고 폭력과 살인과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사회 뉴스면에 보면 그 재산을 통해서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며 형제간에 이간질되고 형제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수없이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늘 이 수많은 재산들이 수많은 이 은금들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때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3장 8절로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아무 상관없다. 네가 하는 대로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게. 예전 같았으면 자기의 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이디어를 냈겠지만 이제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선택에 난 따르겠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잖아요.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우편으로 가든 좌편으로 가든 롯이 어디에 가든 나는 상관있다 나는 상관없다? 상관이 없어요.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롯 네가 선택한 대로 난 가겠다. 네가 선택한 대로 나는 행하겠다. 이게 우리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롯의 선택은 참으로 재밌는 선택을 해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산악 지역에서 얼마나 고됐을까? 그 양과 소와 목축을 하는데 산악 지역은 참 고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딜 갈지 선택해라. 이러니까 어디를 선택한 겁니까? 물도 많고 평평한 지역이고 지금과 환경이 전혀 반대되는 그곳을 롯은 택한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롯이 전혀 몰랐던 거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보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보지 못하고 결정한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인생은 지금 내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고통이 될 것이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지금은 나에게 행복해 보이고 아주 기뻐 보이는데 나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되고 때로는 이것이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더더욱 여호와를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애굽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이 먼저이든 나중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그만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버립니다. 왜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속 머물러 버려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세 번째,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해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걸 전체적으로 머리에 그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이집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처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한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고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롯과 마음대로 해라. 네가 선택한 대로 난 하겠다. 왜?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언약을 들었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주지 않았느냐? 이 언약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지의 중요성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신 겁니다. 회복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 하셔서 놀랍게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큰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큰 위기를 겪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쥐어짜가지고 내가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할 때는 더 큰 필패를 맛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길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영생이 주어지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끝까지 자신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영생은 곧 하나님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자신의 의를 붙들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의를 붙든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내 가능성, 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질, 내 자질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 난 능력이 축중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나의 도덕적인 성품과 나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자신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철저히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그래도 나은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심하겠다면 철저한 자기신앙입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뜻과 아이디어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다시 신뢰하고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롯과의 결별에서 드러난 것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죽었다. 철저히 내 가능성과 내 자질과 내 능력은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외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까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될까요? 그게 과연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코 내 영혼은 내가 건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거고, 그만을 붙잡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오직 신실하시고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누구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의를 붙잡고 있다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자신의 능력이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자질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저 요즘에 뉴스 볼 때 참 무서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루나 테라 없죠? 네, 루나 테라 비트코인 코인 있잖아요. 어떤 사람 30억을 그 투자했는데 지금 3만 됐다는가? 그 사람 한강 간답니다. 자신의 능력이 실패했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절망합니다. 이 자신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달라요. 원래 우리는 죄송해요, 나쁜 종족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게 우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더 어디 있어요? 그게 내가 실패하더라도 더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만을 여러분 순종하고 바라보고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내 신앙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신앙의 상태는 괜찮아 보이는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잊어버렸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장소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운전해서 다 오셨죠? 뭐 운전 안 하고 오신 분, 뭐 차 타고 왔잖아요. 일단은 차 타고 다 오셨죠. 걸어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만약 그 차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린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 신앙이 틀어졌구나. 여기서부터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됐구나. 여기서부터 내 신앙이 좀 뒤틀려져 버렸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을 그 시점부터 다시 첫사랑 회복하고자 애를 쓰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되새겨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하나밖에 담지 못해요. 소위 말하는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저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까이 한다면 세상에 대한 사랑은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세상을 내가 미워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맞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뭘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셔야지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첫사랑이 어떻게 해요? 샘솟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베델과 아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님을 더욱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저에게 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말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곳에 가야 된다, 저곳에 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기억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구원을 베푼다 하셨어요. 시편과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면 네가 나를 만나리라. 네가 나에게 구원을 원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또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의 약속 아닌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상한 데 인도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정말 죽음의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참된 목자라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게 인내하고 굳게 견디며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에 합당하게 부르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비천하고 이 땅에서 비참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런 말씀을 제외하고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고 돌아보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세상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이 제일 큰 위로가 뭘까요? 돈 없는 사람에게 더 가난해지는 위로일까? 돈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로또. 로또가 가장 큰, 아니, 로또 말고, 로또 하면 안 돼. 로또 말고 뭐예요? 그에게 돈이, 아니 뭐, 좋은 직장이 있든지, 좋은 뭐, 월급 자기 돈 버는 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러면 영원할까요? 그 순간뿐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건강입니다. 그게 영원할까요?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로서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회복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리고 롯과 헤어짐을 통해서 더욱더 주를 신뢰하며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준 그 하나님, 이제 우리에 대한 이 교훈을 통하여서 내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 아뢰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